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집에 머물며 또 지난 목회를 돌아보고 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돌아보는 또 앞으로의 그 목회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가상 공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각자 있는 그곳에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바로 전에 14장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는 그런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아마 포도나무를 보시고 문득 영감이 떠올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갑자기 말씀하신 걸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자양분을 받지 못하기에 이제 모든 것이 무엇을 해든 결핍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배경과 학식을 갖고 그렇게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 자체에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오직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인생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또 마침내 그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세 가지 비결,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는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 유기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약속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당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심으셨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그들은 늘 쓰고 떨고 맛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고난의 세월, 그들은 율법을 정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둘째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에 나오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여기고 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네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믿음은 오직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하고 행함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이런 자들을 잘라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2절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들어올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가지가 사방으로 뻗게 되고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서 무거워지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열매를 맺었지만 결국은 너무나 무거워서 땅에 닿아서 먼지가 묻고 흙에 덮이고 결국에는 열매가 상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땅으로 쳐지게 되면 살짝 들어올려주고 씻어주고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냥 유대인들이나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안식을 하면서 이제 안식월을 시작할 때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짧게 리트릿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여행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락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집에 갇혀서 지난 3개월을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비디오 보신 것처럼 저희 가정의 그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뮤직비디오도 이제 CCM 찬양으로 해서 이제 하나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했던 것이 책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서 무려 10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책을 버리고 또 버리고 버려도 그냥 책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쌓였고, 또 뉴질랜드에 올 때도 가장 많았던 것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그런 책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정말 비싸게 산 거라서 아까워서 미련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오랫동안 안 봤던 책들, 또 앞으로도 여전히 안 볼 책들, 이런 책들을 무려 10박스를 모아가지고 2주에 걸쳐서 이제 재활용통에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냥 너무나 그냥 땅으로 쳐지고 흙에 묻히고 상하고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냥 두면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땅으로 쳐지게 마련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의 그 양분마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가지를 잘라내는 것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또 가지편에서 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지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을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이나 분주함과 같은 잘못된 습관입니까? 말씀 앞에 딱딱하고 완악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인기 드라마나 인터넷 서핑 같은 그런 세상 관심사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쳐야, 내가 무엇을 가지쳐야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절에 4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 인생은 잘라진 가지처럼 말라지고 불에 던져져 살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6절의 말씀인데 7절로 건너오게 되면 내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바뀌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7절부터는 자신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 때 예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든 구하면 응답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주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매일 말씀 안에 거할 때,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에 거할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눔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서울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100가지가 넘으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교나 구제나 사회 참여나 회복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의 교회의 핵심 DNA, 오늘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큐티와 1:1과 순모임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거하는 그런 틀 속으로 내가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먼지에 쌓여 있고 심령은 바짝 말라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벌레들이 내 마음에 지금 들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뻗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고 가지를 잘라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으로 나를 얽어매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나 성경 통독이나 큐티나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구조 속에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바빠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그냥 잔가지가 세상을 향해 뻗어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말씀에 얽어매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속에, 그 틀 속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한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제자들 간의 알력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인간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큰 사랑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 그 성도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감당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 자연인들의 그런 천박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무례함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영혼이 바짝 말라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사랑의 교제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작은 모닥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풀며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작은 불꽃은 곧 꺼져버리지만 그러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냥 생통나무조차도 불이 붙고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진정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 세상을 향해 뻗어있는 가지를 다 잘라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을 채우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과 무지함으로 쓸모없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건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그리고 세상 관심사에 취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 잘라내야 할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얽어매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달아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광풍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